오늘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은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고로이라는 말은 산고, 즉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굉장히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산고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이나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단순히 아이 낳는 것이 힘들었다기보다는 큰 재난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어야만 하는 그런 출산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한 가문의 몰락과 같은 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런 나라와 가문 또 가정에 큰 고통과 슬픔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슬픔, 야베스다라고 지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주변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고 자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귀중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존경을 받는 존재, 가장 세력이 있는 존재,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그의 가문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야베스가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듣고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데 답이 있어요. 이 짧은 야베스에 대한 기록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응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응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뢰다, 이 아뢰다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그래요.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하는 기도는 묵상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기도할 때 크게 소리를 내거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야베스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야베스가 평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낳고 자랐다면 그렇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베스의 환경은 정말 힘든 환경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내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성장을 했겠어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를 도와주거나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나를 꺼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야베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 흔히 환경을 탓해요. 또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를 탓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벌써 이제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탓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야베스는 날마다 술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폐인 같은 사람이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 자신을 탓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 남을 탓하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에요. 언약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프니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는 겁니까? 하소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와서 하소연이나 한다면 그냥 자신의 넋두리 한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반드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사실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그러다가 기회 다 지나가요. 그러다가 다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거 사실 딱 두 가지잖아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제가 교회 재정 없으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 재정부는 그런 설교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겠지만 그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는 또 한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꾸준히 읽어놔야 내가 뭔가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딱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을 따로 적어놓든가 아니면 줄을 치거나 어떻게 표시를 해놨다가 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을 창고에 모아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를 예를 든다면 어떤 성도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간증만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간증을 들으면요, 그 간증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과정과 사연들은 다 생략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감동받았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다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간증하면 또 나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근데 그게 또 똑같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받은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성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치유받으셨지요. 이 목사님은 간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3일밖에 못 산다고. 3개월도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이 아니라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이게 누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그 순간 딱 그 말씀이 당신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말씀이 당신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3일밖에 안 남았던 생명이 구원함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다고요. 또 어떤 성도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붙들고 기도해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즉
내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도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래서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지금의 야베스가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치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런 삶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근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넘쳐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야베스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삶을 산다면 그게 돈에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권세를 많이 가졌느냐 없느냐 그거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과 같은 고난을 당하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 있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대신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나 사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물을 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 상자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은 한 번도 못 보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물 상자만 보고 살아가면은요 그 보물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보물 꺼내가지고 보고 즐기고 써야 그 보물이 가치가 있는 거지. 내 금고 안에 1억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금고문을 못 여는데.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암호화폐, 이거를 그 저장 장치 안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다 꺼내가지고 팔면 몇 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못 꺼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초창기에 사서 그 저장 장치에 넣어놓은 거라 그 저장 장치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가 몇 번 틀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자동적으로 다 삭제가 돼버린대요. 그런데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야. 한 번만 더 틀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삭제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암호화폐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저장 장치 안에 수조 원이 들어있는데 열지 못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을 꺼내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글씨가 크고 좋고 금박이 되고 뭐 막 그 별걸 다 치장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물을 하나도 못 꺼내면 그냥 잠겨져 있는 보물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보물들을 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의 말씀들을 성경책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우화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보물로 쌓여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 이 응답도 여기 있네. 이게 내가 얼마나 필요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쌓여져 있는 응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너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놓은 거거든. 근데 내가 줄 때가 돼서 주려고 하니까 네가 이거를 안 받더라. 너 이미 기도 끝내고 내가 주려고 하는 응답도 안 받고 아예 관심도 없어서 내가 이거 주고 싶은데 못 준 게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이 창고 한가득 쌓여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100%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마침내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자,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축복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궁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연약함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